부족한 사람을 정말 세 번의 세 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건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 주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일 것이고 이제 성도님들과 또 당회원들과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너무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이신 태영 목사님을 3주간 뵐 수 있었다는 게 저의 목회에도 큰 위로와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오는 새 가족분들께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저와 같은 전도자를 만난 건 이제 선생님에게 인생의 일대의 축복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더 솔직하게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번 이제 말씀 집회 부탁을 받고 떠올랐던 한 단어가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관한 내용들로 스토리를 좀 짜봤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이런 목차대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넘어가자면 부흥의 결과는 제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리는 자. 네. 이제까지 제가 3번 말씀을 오늘까지 전하는데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가 부흥의 시작, 시작이었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흥의 시작, 위로. 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40장을 보면 그토록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다시 부흥시킬 때 시작이 뭐였냐면 위로였습니다. 그 정의가 뭐였죠?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뜻은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격려해도 실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진정한 위로는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은 그 나함의 뜻이 뭐였습니까? 닫힌 숨을 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제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반드시 신흥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닫힌 숨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위로는 그냥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성경 나온 그대로 보면 마음에 닿는 위로였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어디서 진행됐냐면 사막이었던 광야에서 가능했죠. 세상 음성을 좀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진심 반 약간 농담 반으로 이곳이 정말 광야 같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위로는 굉장히 실제적이었고 체계적이었죠. 그 과정을 봤더니 치유와 승리와 공급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공급을 보니까 어린 양은 품에 안고 암컷들은 온순하게 인도한다. 이 말은 곧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개인에게 맞는, 요즘에 소비 성향도 그래요. 한번 딱 버튼을 누르면 집 앞에 딱 도착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난 주일날 이제 결혼 이제 제가 18주년 맞이해가지고 다른 건 할 수 없고 첫째 아이한테 뭘 먹고 싶냐고 했더니 족발을 먹고 싶다고 해서 배민에서 주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왜 안 오지? 보통 오면 띵동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웬걸 이전 그 했던 기록이 뭐냐면 주문은 해서 배달이 오되 띵동을 안 누르고 집 앞에 고이 모셔둔다, 이런 시스템이 있던 거예요. 이미 배달 완료가 돼 있던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이미 세상은 여러분의 소비 성향에 맞춰서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맞춰서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디까지 맞춰줘야 될까요? 실은 이런 고민들을 저희 전도학 과목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실은 목회자도 때로는 성도분들, 리더들도 실수할 수 있지만 누구는 정확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제가 왜 확신하냐면 여러분의 그 필요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품에 안고 암컷을 온순히 인도한다는 말은 각자에게 필요에 맞는 위로를 반드시 공급하실 것이다. 이게 첫 시간의 메시지였고, 지난주에 저는 부흥의 과정으로 이제 기도라는 주제를 나눴습니다. 기도가 왜 이 시대에 필요한지, 예수님, 느헤미야, 그리고 모세 이야기는 제가 잠깐 했지만
실은 아말렉 전투를 보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투예요. 이건 상징성을 띱니다. 출애굽은 구원인데 구원 이후에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 전투인데 실은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전투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 두 손을 든 모세의 두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손이 계속 올라가 있으면 승리했고 내려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팔이 피곤하도록 떨어지지 못하게 붙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훌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강조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승리하는 기도는 결국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부탁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보일 때 절대로 찾아가셔서 꺾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있으면 떨어질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 두 팔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팔이 피곤하시죠? 한 번 더요. 제가 그 팔을 꺾지 않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제가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로는 이제는 힘들어요. 상징성을 띈다니까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이런 기도의 내용이 참 많은데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았냐면 저도 힘들었다고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느라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참 치사하고 초개인주의에 사로잡혔던 그 인물.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결국 그를 형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이름까지 바꿔주셨죠. 그는 다리는 절었지만 기억나십니까? 밤은 지나고 해가 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실질적으로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받은 말씀을 통해 받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신앙은 감정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C.S. 루이스라는 정말 유명한 변증론자가 처음에 무신론자였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믿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생긴 다음에 깨달았어요. 신앙은 내 감정이 최고조가 되든 바닥을 치든 높든 낮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라고 그는 믿음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선포된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저희들에게도 허벅지 관절도 다치고 흔적도 남겠지만 해가 돋으면 끝날 텐데 제가 이제 3번 집회니까 오늘 주제를 부흥의 결과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미 살아났고 기도를 통해 지속이 되는데 결과는 뭐냐? 같이 한번 더 따라합시다. 살리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흥은 살아나는 거지만 결과는 뭐냐 하면 한 번 살아난 사람이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죠. 제가 어제 전도 이론과 실제라는 신대원 수업 때 솔직하게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육자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영혼이 이렇게 붙는 교육자들, 붙는 사역자. 반대로 10명을 맡기면 1년이 사라지면 1년이 지나면 10명이 다 사라지는 교육자.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목회 현장은 더 어려워질 텐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 눈에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 조건, 스펙 아니요. 살리는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냐, 이것이 부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기점으로 제가 분명히 이미 살리는 분들이 많지만 살리는 공동체로 확실히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숨통이 트인다. 쉬는 교회의 어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가 돼야지, 아니면 생각만 하면 마음이 쪼여든다, 혈당이 막 떨어진다. 이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고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실은 계속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신흥교회 머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머리에만 제대로만 순장하면 아무리 저희들의 모양과 학력과 삶의 패턴이 다르다 한지라도 머리의 뜻대로 우리는 살리고 살리는 사람, 생명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사람, 그게 교회죠. 그리고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렇게 부흥의 결과대로 살리는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따라합시다. 제자. 제자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제자에 대한 관심이 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단어를 보면 마데테스라, 이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배우는 자.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각자 나름 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상해서 잘 못 배워요. 제가 작년 여름에 어떻게든 도망치고 하려다가 아까 우리 태영 목사님께도 간증을 했지만 남이 연합신학교에 그 아르헨티나의 강의차 다녀오게 되었어요. 왜 도망치려고 했냐면 물론 전문 강사가 필요해 될 건 알지만 이게 다 자비랑 사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비랑 사역. 도망치다가 결국 하나님이 사인이 있어 갔는데 오고 가는 길에 좀 그 재밌는 그 이제 영화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무슨 영화를 봤을까요? 비행기에서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쿵푸 팬더라고 아십니까?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이유는 제가 15년 전에 제자 훈련이라는 걸 처음 할 때 그때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사람 반드시 쿵푸 팬더 2를 봐야 된다. 훈련하는 신학생들이랑 같이 봤을 때 정말 저는 여러분 울었어요. 포라는 그 곰이죠. 곰 맞죠? 곰이 아닌가요? 팬더가 죄송합니다. 좋다고 하고서 이게 곰인지 팬더인지도 모르고 용의 전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스승 밑에서 모진 시간을 견뎌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보면 또 울었어요. 아르헨티나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정말 쉽지 않은 좁은 길이구나. 돌아오는 길에서 또 봤어요. 여러분 예전에 무협 소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스승 밑에 특별한 기술을 배우려고 수백 명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뭐 시키죠? 특별한 기술은 안 가르치고 뭐부터 시키죠? 그렇죠. 뭐 설거지, 뭐 장작패기 이런 거. 그런 거 하다가 한 300명 중에 298명은 도망가요. 2명 남고 한 사람이 착한 사람, 한 놈이 나쁜 놈 되죠. 착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왜 이렇게 제자가 나오지 않을까? 배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은 진리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의 정의는 뭐냐? 실은 배우는 자가 문자적 의미지만 스승의 삶을 재현하는 자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스승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이 부흥의 결과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결국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오늘은 정말 예수님 같네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우리 이번엔 다른 분들께 한번 얼굴을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오늘따라 예수님처럼 보이시네요. 네. 좀 잘 소화가 안 되시더라도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은 많이 고장났지만 반드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물론 제자는 살리는 자고 부흥의 결과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증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요한이 목회를 가장 많이 했던, 유일하게 자연사했던,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근데 요한복음에만 굳이 예수님이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자.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12명이 먼저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진짜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어떤 핍박에도요
문제가 없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서로 분열하면 끝이 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열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 본인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살리는 자가 곧 누구냐? 많은 열매를 맺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소개하기 위한 좀 배경인데, 자, 이게 뭐죠?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맞죠? 근데 이 나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 이스라엘에서 왜 예수님이 굳이 자기를 포도나무로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그 이스라엘의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핍박과 비바람에도 열매를 잘 맺어요. 경사진 곳에서도. 근데 신기한 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가지. 근데 이 열매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나무가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가지들이 자꾸 착하게 해요. 본인이 열매를 맺은 줄 알고 내 열매는 이만큼이야. 내 열매는 이만큼이야.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는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도에 몇 명이 모이고 이런 계획은 실은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살리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지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도 써놨나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붙어 있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번에 다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모습은 오늘날 현대 적용하자면 나무이신 예수님이 머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붙어 있기를 원하시고 부흥의 결과대로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게 한번 살리고 살리는 영혼을 보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한번 전도자가 그 맛을 보면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현대적 적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세요. 어떤 비바람이 찾아와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단순한 진리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붙어 있으려면 일단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붙어 있으려면, 열매 맺으려면 가지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가지끼리 싸우면 서로 내동댕이 쳐지는 거죠.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너무 사이가 좋으시겠지만 혹여나 그런 분이 없겠지만 야 우리 공동체에서 이분만 없다면 나는 평생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시기를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원리 예수님 원리고요. 마지막 원리가 뭐냐? 절 따라해 보시죠. 기도. 지난주에 나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비바람에도 붙어있는 최선의 원리는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를 의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선택했느냐?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도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목사님이 해주신 보니까. 근데 10월 3일 목요일이었는데 그때 생명의 삶 묵상 본문이 호세아서 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제 막 우리 태영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세 번의 집회 본문을 전할 때쯤에 여러분 미리 결론이지만 하나님께 제게 주신 감동은 그날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 신흥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고 싶다라는 감동을 너무 강하게 주신 거예요. 별로 믿겨지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솔직히 나눴어요. 진짜 태용 목사님 진짜 저 이번에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뭐죠? 재탕이라고 하죠.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번 신흥교회의 수요 말씀 집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얼마나 새로우신지요. 얼마나 실질적인지요. 저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근데 문제는 호세아서는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아골골짜기 보세요. 신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이스라엘이 아골골짜기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론은 제가 아까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간단합니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는데 착각하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다 공급하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선 더 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헌금하는 것이 아깝고 왜 교회를 통해 헌신하는 게 아깝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11조요. 히브리어로 1은 정말 10%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1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머지 9도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자꾸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 따라가고 인스타에 도취되고 거기에 갇혀있고 탈기독교라는 말만 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성도들을 욕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변질되기 시작해버리는 것이죠.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골골짜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뭘까요? 실은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 패배, 그 원인이 누굽니까? 아간이죠. 하나님 그 가문을 심판했던 장소, 아간의 가족들도 빼앗았던, 숨겨놨던 그 물질과 옷가지도 다 돌로 쳐 죽이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았던 그 장소, 아골의 뜻은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의 끝은 결국 아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와 멀어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서로를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5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은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실은 이것을 좀 더 조금만 더 깊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됩니다. 호세아 하면 고멜. 간단하죠. 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이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타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도대체 한 사람이라도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을 누구로 낙점했느냐? 호세아. 놀랍게도 그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이분에게 누굴 맡겼냐? 고멜을 맡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고멜은 누구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1장 2절에 이런 말씀했더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은 아들인데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신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모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절망의 이름인데 하나님은 흩어 뿌리신 그곳에 소망을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일단 하나님이 진짜 흩어 뿌리셨죠.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멸망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인을 줬지만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해요. 두 번째 이름은 따라합시다. 루하마. 예, 딸 이름 같죠, 여러분?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셋째, 따라합니다. 로암미. 더 강렬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날마다 자식들의 이름을 부를 때 호세아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 구절마다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오늘 읽으신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죠. 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는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너희 입에서 제거할 거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또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한다. 여러분 지금 이 16절 이하의 쭉 말씀들이 저주의 말씀 같습니까? 뭔가 회복의 말씀 같습니까? 회복의 말씀 같죠. 보통 이스라엘이 이 정도 되면 뭐 모압 땅이나 그런 주술로 저주하는 사람들은 아마 막 저주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살리는 거거든요. 지금 진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 표현을 계속 말해요. 영원히 살 거고 공의와 은총과 긍휼로 내게 장가들 거다. 강요합니다. 강제합니다. 20절의 마지막 또 강조합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거다. 왜 자꾸 장가들 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인인 이스라엘은 떠나갔고 이혼했고 스스로 자멸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와 했던 언약을, 혼인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란함을 하나님 알지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시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제게 주신 감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개개인뿐 아니라 이 신은 공동체를 향한 언약은 지금 일어난 문제와 여건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여러분께 다시 장가들어 음란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위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2장 14절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신기하죠? 회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친 들로 데리고 와. 거친 들이 어디일까요? 우리 부흥의 시작이었던 위로가 어디서 일어났죠? 사막, 광야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의 음란한 곳에서 빼내서 잠시 광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신대요?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그래서 이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우와 신기하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사야 40장에 하나님 반드시 부흥을 시작하기 원하는데 시작이 위로였어요. 두 번째는 기도였지만 이렇게 10월 3일 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야 이게 맞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쉬는 교회를 위로하고 거친 들에서 비록 다리는 절지만 해가 돋기 시작했구나. 새롭게 공동체를 어루만지시기를 시작하셨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죠.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좀 흥분했냐면 오늘 마지막이라서도 오늘 목사님이랑 이렇게 시내도 걷고 맛있는 그 뭐 맛집에서 고기도 사주시고 막 어차피 마시는데 막 괜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호세아서의 약속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건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실은 아골 골짜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어디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같이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마지막이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노예에게 도장 찍듯 하나님은 오늘까지라는 뜻은 이 아픈 상처를 씻지 않을 거야라고 여호수아에게 기억시킨 거예요. 실은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큰 아픔이었고 큰 상처였고 음란이었고 교만이었고
이것이 세상에 어쩌면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바라본 시각의 결론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작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1절. 없네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아간이 왜 그랬냐면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고 이제 그 물건들을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했대요? 봤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 장막에 숨겼대요. 여러분 7장 21절을 보면 저는 무엇이 연상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어요. 본즉 어떻게 됐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아간과 그 일행이 그 훔친 물건을 숨긴 것처럼 그들도 죄를 짓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숲을 사이로 숨었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실은 이 정도가 되면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 쌓으면 씻을 수 없는 상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 아실 텐데 제가 엊그제 자료를 봤는데 한국의 외로움 지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고독부 장관이라고 영국 땅에 외로움으로 우울감으로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독을 관리하는 고독부 장관이 수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외로움 지수가 한국인들의 외로움 지수가 영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영국은 굉장히 세속화의 리더였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을 쭉 보면 그냥 교회와 하나님을 그냥 표면적으로 대항하는 철저한 세속성이 유럽 대륙으로 퍼졌지만 영국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무 삶이 바쁜 나머지 교회와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순한 세속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토록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결론이 뭐예요? 고독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외로움 지수가 우울감이 더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로잔 대회의 필독서 중 하나였던 혁신하는 교회. 저는 그 책이 이제 나왔을 때 먼저 구입을 했는데 교회가 혁신되고 부흥되려면 여러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지 아십니까? 리더였습니다. 그러면서 리더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해 볼까요? 경청하는 리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흥 공동체의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리더로 된다면 아마 이 자리는 막 차고 넘치고 여러분의 시선이 이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으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리더가 돼요. 근데 리더의 자질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교회를 혁신시키고 부흥시키느냐? 첫 번째 경청하는 리더인데 어디에 경청해야 되느냐?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충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스콧 코모더라는 저자가 이 책을 그냥 써낸 게 아니라 뭐 정보를 짜집게 쓴 책이 아니라 수십 년을 준비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또 어디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도 집중해야 되지만 성도들에게 집중해야 된다. 근데 성도들의 마음을 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갈등, 두 번째 상실, 세 번째 큰 거짓말. 여러분이 아니라 해도 저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상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겪었던 원치 않지만 상실, 갈등, 그리고 큰 거짓말.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큰 거짓말. 아간이 했든 아담과 하와가 했든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페르소나라고 가면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면, 가정에서 가면, 회사에서 가면 다 새로운 가면을 바꿔보니까 얼마나 정신없으니까 그렇다가 정신병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기는 아골골짜기.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주했던 이 위기는 아골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 저는 확신하는 거죠. 이 타이밍에 하나님 말씀 통해 주셨으니까. 근데 확신한 것 그런 아골골짜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세상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고요.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을 C.S. 루이스처럼 믿어야 된다고요. 소망의 문입니다. 아골골짜기가 심판이라면 소망의 문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실은 이렇게 위기에서 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단지 청구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혔던 거.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연구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뜻이냐면 티그바, 히브리어로 뜻이 뭘까요? 줄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소망하면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엘피스는 그런 의미예요. 힘들지만 그래, 내일을 기대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연구해봤더니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예요. 꽁꽁 묶어놓은 줄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이 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릴 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뭐예요? 줄을 매달. 여호수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호세아의 뜻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두 인물의 공통점 모두 다 예수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줄은 빨간 글자로 저희 이제 동역자분이 그 포인트를 주는데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과거에 직전까지 어떤 아골골짜기로 살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살아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열방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미 아시겠지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주라는 뜻.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결국 예수의 뜻은 세이비어, 구원자. 근데 놀랍게도 헬라어로 소조라는 이 구주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이비어, 소조라는 단어 안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따라합시다. 건지는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물에 빠졌는데 우리가 건져준다. 이게 헬라어로 소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바다에 빠졌었는데 과거 언젠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생의 단계로 건져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쩌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위기에서도 여러분을 건져줄 수 있는 구주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놀랍게도 구주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장수. 왜 위기가 왔을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겟나오 아노된 이런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듭남이란, 구원이란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은 땅의 역사가 아니라 전적인 하늘의 역사라는 뜻이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떠나갔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이 중생, 거듭남,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원치 않아도 영적 전투는 시작됩니다. 밤하늘의 빛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주했던 위기도 영적 공격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관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삶에 수백 가지의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단이 밤새 연구하면서 장애물을 뿌려놨는데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장수이신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의미는 더 기가 막힙니다. 바로 항해의 선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미지를 저희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 찾아줬는데, 야, 너 진짜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자매가 항해의 키를 잡고 있지 않은데 저 풍랑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등에 붙여서, 자세히 보세요. 자매가 제 눈에는 웃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미쳤던지.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등이 너무나 포근했던지. 구주의 마지막 의미는 항해의 키맨이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 가버나움 보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밤 사경을 만나게 하죠. 좀 부끄럽지만 그 사자가, 죄송해요, 죽을 사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아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가버나움을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이제 물을 막 퍼내다가 더 이상 퍼내는 속도보다 들어온 속도가 많아서 내 이제 죽었다, 이때가 밤 사경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때 밤 사경이 아니라요, 죽을 사자가 아니라 그 로마의 시간법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네 타임으로 나눠요. 네 번째 타임, 그 언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흑암이 깊을 때. 여러분, 언제입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닐까요? 한국 사회, 어쩌면 공동체에 주어진 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우리 예수님이 그때 무리를 걸어 오셨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무리 가버나움이 멀지 않아도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힘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주 예수님을 모른 채 한다면 그 다음 스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나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 그 줄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항해의 키맨인 그분만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가장 정확한 길로 여러분을 실수 없이 이끌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위기를 건지시는 구원이 되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스스로 이런 질문 다시 던졌어요. 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께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음은 언제 강력해질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이런 거죠.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이제 마지막 집회라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공동체 훈련이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휴강을 하고 해서 너무 또 좋습니다. 방학도 하고 신흥교 예배로 와서 또 좋고.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오래 전이었는데 우리 태영 목사님 또 제 찐 베스트 프렌드 두 분이 제가 예전에 살던 논산에 놀러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큰 실수를 했어요. 두 분이 논산에 놀러 왔는데 제 방에 두 분을 처박아 두고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의 이름을 태영 목사님 기억해 주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태영 목사님 오늘 좀 이렇게
만나고 싶다, 같이 가서 응원하고 싶다. 제가 다음에 따로 뵙자고 이렇게 잘 설득을 하고, 저희 아내는 저희 어머님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안부차 갔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믿음 얘기할 때 오늘도 좀 아내 생각이 늘 같이 살지만 생각이 난 이유는 실은 제가 20살이 됐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 아내 된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청년부 같은 임원이었는데 저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선물을 받으면 딱 알잖아요,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런데 제가 딱 그 자매에게 딱 선을 그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혼자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강조했던 이거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3대째 믿는 집에 장가가고, 저희 어머님 몸이 약하시니까 건강한 여인을 만나야 된다. 딱 봐도 그 자매가 건강해 보이긴 했는데 1대여가지고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올 때까지 무려 4년 반을 이런 기다린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4년 반은 짝사랑하기 힘듭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논산 성결교회 부설 어린이집이 생길 때 대전 엑스포 어린이집에 있던 그 자매가 논산 성결교회 어린이집 교사로 지원한 거예요. 근데 그 만 5세반이 어디였냐면 또 사택 바로 위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매가 깊숙이 침투해 왔던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틈날 때마다 사택에 올라가서 간식도 사가고 밥도 해고, 어떻게든 저를 이렇게 꼬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2005년 1월 1일 제대하고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 2005년 6월 21일 주일 저녁 밤 한 7시 반쯤에 갑자기 부모님이 저를 따로 보자는 거예요, 안방에서. 제가 괜히 따로 보자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역 중이었으니까, 또 담임 목사님이 아버님이시긴 하지만,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미령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느낌이 사귀라는 뜻인가?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3대째가 아니어가지고 이랬더니 갑자기 저희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호통을 치시면서 3대째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람만 괜찮으면 되지,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어머님은 딱 봤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경하나 4년 반을 기다린 미령이를 버리면 너는 하늘의 화를 입을 것이다. 제가 벌벌 떨면서 바로 미령자매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미령아, 내가 참 미안하다 일단.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머리가 빨리 돌아갔던지, 내가 학부 4학년 2학기 때, 그때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 10월 28일 토요일 1시에 결혼하자. 별로 놀라시지 않죠? 저희는 사귀기 전이었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미친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통용이 됐던 제 안의 확신, 그건 뭐냐? 어차피 저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머님을 봤잖아요. 고생을 해야 된다면. 이런 확신이 든 거죠. 이 자매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오늘 18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평소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는지가 보여요. 제가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이 말씀 때문이었구나. 아골골짜기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소망의 문을 허락하실 것이다. 살리는 교회로 완전히 뒤바꿈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핵심은 누구냐?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들어보세요.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어디에 응답한대요? 이스라엘. 처음엔 절망으로 흩으셨지만, 그렇죠, 음란하고 하나님 멀리하니까 심판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어떤 의미냐? 흩으셨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심으신 것.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국 흩으셔서 이 신흥 공동체 함께 모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제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 명령하셨을 거고 하나는 이 땅에 응답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태영 목사님 마음 움직여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입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 뭔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응답을 하면서 결국은 이곳에 자리를 지키시는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보십시오, 어떻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지. 단 조건은 여러분이 지금 아골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시간은 지나갈 거고 부흥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 우리 반주 부탁드릴까요?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미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한 번 더 위로합시다. 당신이 아니라 어차피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